마태복음 9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의 절반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혹시 또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타인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안 힘든 사람 없고 또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도 또 시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아프다고 해도 마음이 시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나의 처지가 또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어쩌면은 때로는 좀 우리가 무덤덤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너무 또 깊숙이 또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다 보면 나 또한도 그 아픔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참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누군가의 아픔을 너무 깊숙이 또 들어가는 일도 사실은 좀 마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차가워져 버린 또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또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마음 깊숙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변두리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마을과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려지고 또 상처 입은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저자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내 감정은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도 또 이 강단 위에 섰을 때는 또 그런 모습들 싹 지우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또 목사의 또 사명이죠. 또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혹시라도 또 민폐를 끼칠까봐 그 자기의 아픈 것을 또 숨기고 또 감추려고 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자 마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분은 여러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잘 드러나고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장, 심장, 창자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머리나 가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장에서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그냥 단순히 측은하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자가 꼬이고 내장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육체적인 통증을 느끼셨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얼만큼이나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은 사실 당사자가 겪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 그거는 표현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숨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프면 아픈 증상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안 아프고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는 마치 자신이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그분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김을 세상의 어떤 값싼 동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동 한인 사회 가운데 누군가가 참 큰 곤경을 당하고 있더라, 어려움에 처했더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반응들이 참 안 됐어, 참 힘들겠어 하면서 혀를 찹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삼시세끼 다 먹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표현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정. 진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그대로 정상적이라면은 그거는 동정인 것이죠. 가볍게 던지는 적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정과는 예수님의 그 긍휼은 차원이 다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비참함과 아픔 속으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얼마큼의 아픔인지 그것을 직접 함께 경험하도록 깊이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셨던 그 무리를 불쌍히 보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뭐 현대 심리학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얼핏 듣기로는 너무 이렇게 힘든 감정에 쌓이는 것을 이제 피하라는 그런 상담 조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상담 조언들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아픔이나 그 모습들을 내가 결코 공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깊숙이 그의 아픔까지 들어가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겪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친히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이 찢어지는 그 긍휼, 누군가를 향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내용은 결코 가볍거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꿈꾸고 또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면서 다 돌봐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이 땅에, 특별히 이 반동 땅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변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굳어버린 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존 경쟁에 치열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1년에 한 차례 정도 함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시간을 딱 구별하여서 나의 일정을 싹 구별하여서 한 번쯤 미션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리고 그 현장을 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선교회의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선교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 이 선교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선교와 달리 앞으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선교의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선교가 있다면은 주님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삶으로써 아파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반석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